이제 드디어 우리가 함께 성경 교재로 이제 계속 해왔던 요한복음 진도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 본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성일 형제님도 나누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무언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포장지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요. 왜냐하면 한번 20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2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는 건 뭐죠? 사실 결론이죠. 내가 이걸 왜 썼냐면 하면서 요한 사도가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21장 또 썼어. 자, 21장 1절 가보세요. 그 후에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20장 31절은 원래대로라면 맨 마지막 21장으로 가야 사실은 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 끝 크레딧 다 올라가는데 마치 쿠키 영상 올라오듯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비하인드 짤을 방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함께 전해주고 싶었던 무언가 요한복음이 전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21장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 1절 가볼까요? 1절 가보시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는 언제입니까? 그 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도마가 그 손가락 넣어봤던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예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느 한 방에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경험하고 아무튼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원래 자기들 사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희보다 갈릴리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이 갈릴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12제자 중에 어부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 4명의 어부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거든요. 걔네가 사는 데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 멤버들, 그 초창기 멤버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대부분은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명절 때만 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고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랐고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멤버는 어쨌든 갈릴리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과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막 물고기를 잡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다시 물고기 잡았니 뭐 깊은 곳 오른쪽 이렇게 나오시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어부 공동체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셨냐? 걔네가 원래 살던 곳,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곳에 가셨고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하는 애들을 다시 만나세요. 마치 3년 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153마리 나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나미에 나오는 153 그게 여기 153마리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있는 그 153마리가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굳이 왜 그런 이벤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그 12제자의 그 초창기 멤버들의 가장 그들이 잘했고 그들이 해왔던 그리고 이들은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중고등부 때 뭔가 뜨거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수련회 장소가 어딘지 좀 기억이 날 법도 하잖아요. 아직 그게 다 가물가물한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길어봤자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거기가 가물가물할 거야. 가물가물하면 안 되죠. 기억이 조금 날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장소와 거기에 수련의 그 분위기와 거기에 어떤 데코레이션과 그 모든 장면들이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 모든 장소에 세팅이 돼 있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12제자 중에서도
이 어부들과의 그 만남 속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걸, 그 뉘앙스를 이번 요한복음 21장 뭔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우리 21장 9절 한번 볼까요? 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기서 숯불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 딱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이 장면도 제가 아마 처음 왔을 때 설교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숯불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냐. 자, 숯불은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숯불은 뭐냐면 그 나무를 계속해서 그 불로 지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 떼온 게 아니죠. 숯불이란 자체는 뭐냐, 그 당시에 숯을 무슨 슈퍼에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물론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숯불아 있어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숯불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정성이 담긴 음식 세팅이에요. 그냥 구워준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구워주시려고 하는 숯불구이는 지금의 숯불구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시에는 진짜 고귀한 음식 세팅이에요. 고귀한. 그러니까 이 숯불이 왜 굳이 등장할까? 그냥 구워주셔도 될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먹어라, 불 내려와, 자 구워져 먹어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굳이 왜 이 숯불이 등장했을까요? 숯불이 또 한 번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그때 불을 쬐고 있었어요. 밤에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때도 불을 쬐고 있고 숯불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예수파지? 당신 저 예수랑 같이 다녔던 애지? 이렇게 그 계집종 하나가 물어봐요.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계집종 하나가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아니야, 나 저 몰라. 부인하는 장면이 당시 언제냐? 불을 떼고 있던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12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 이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끝나고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장 끝나고 21장에 왜 이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이 얘기가 왜 또 있을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록 시대를 보통 언제로 보냐면 AD 80년 이후로 봐요. 혹은 90년. 그러니까 언제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미 순교하고 그 다음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이미 이 요한 서신서, 요한 복음서가 일으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전승되고 하면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굉장히 사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당시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바울 편을 들어줘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고넬료라는 이방 이달리아 그 장교 집에 갔더니 성령이 내리시더라.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맡겠냐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존경받던 사도였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흑역사와도 같은 이야기가 오늘 다시 들어오는 거죠. 21장. 어떤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뜨겁게 주여 나는 죄인 날 떠나소서 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장면의 첫 번째, 거기까지는 좋아.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에서 지우고 싶었던, 이거는 내가 정말 지우고 싶었던 그 흑역사. 무서운 군인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자기보다 한참 힘이 없어 보이는 계집종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니까 막 부인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고 민낯이었어요.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 숯불, 이 장면이 떠오르는 그 불 쬐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 복음서 중에 제가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묘사한 걸 굉장히 제일 좋아하거든요. 누가복음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베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닌 거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눈 마주쳤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욕을 우리 다들 안 하시겠지만, 혹은 학교에서 교수님 욕을 다들 안 하시겠지만 막 하고 있었어. 어떻게 나한테 B제를 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C를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 장면 그대로.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 마주쳤고, 베드로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가서 밖에서 심히 울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슈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과 베드로 아직 풀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이 얘기를 먼저 했겠습니까? 예수님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진짜 미안한 건 얘기 잘 못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죄송한 거는 이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장면과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청년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과 첫 만남 때 너무 은혜 받았던 그거. 근데 저는 그게 없는데요. 그게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기억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가 지우고 싶었던 순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언가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거나 막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다. 여러분의 어떤 비행들, 여러분의 민낯들, 이런 여러분의 그동안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고 다 그냥 그 개그장 떼고, 베드로도 뭐 예수님이 12제자 그거에 축에도 들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이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모습들처럼 이 장면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두 가지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몰아가셨어요. 일단 몰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베드로한테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핵심 포인트죠. 같이 가볼게요. 요한복음 다시 21장 15절 21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짓궂은 질문입니다. 이게 1대1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걸 제자들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나 부인할 거야 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안 할 건데요. 나는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걸 다른 제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베드로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콕 집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야,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 했지? 너 부인했지? 그 죄를 인정하냐?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하는 대답이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착한 짓을 많이 했고 무언가 하나님 제가 사는 걸 보니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청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한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죠? 이게 사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부인한 게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이게 불과 며칠 전이야. 이게 차라리 오래됐으면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교회를 잘 나올 때,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예쁘게 할 때 그때 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보다 여러분이 정말 개차반 같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양아치 같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랑은 전혀 담을 쌓고 신앙이랑은 전혀 담을 쌓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짓궂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너나 사랑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그랬던 장면들 속에서 거기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이 내 앞에 사랑한다는 정직함이 있니? 이걸 예수님이 콕 찍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베드로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이 관계가 이렇게 설명되고 여러분에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헤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안 사귀어봤나?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싸웠어, 뭐 뺨을 맞았어, 뭐 혼났어, 무릎을 꿇었어. 이게 다 실화예요. 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관계를 끝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는 거는 사랑의 없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지막에 있는 끈은 뭐냐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거는 단순히 네가 부인했던 그 죄를 내 앞에 회개하라, 이러한 1차적인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의 능력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저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행동의 꼬락서니 때문에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천벌 받고 하나님께 벌 받을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 강도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죠. 주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근거가 되면 저 진짜 나쁜 놈이고 저 진짜 이렇게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의 근거가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입덕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무슨 아이돌 그룹이나 배우나 아니면 어떤 이성 교제하는 그 친구나 할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 꼬락서니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BTS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BTS 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BTS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굿즈들을 사고 뭐 이거 하고 저 기부하고 후원하고 했던 아미 가입하고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근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일 때 나 빠졌어, 사랑에 빠졌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청년의 인생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짐을 정말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야기하다가 우리 청년회 때 한 가지 오는 그 고비가 있는 그 뭐냐면 교회 어른들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은 원래 정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비위 행위가 요새 막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그게 사실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억울한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 볼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목사님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교역자들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냥 저희의 정말 잘못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섰다고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서 누구 믿음이 없는 소자 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면은 너희는 목에다가 맷돌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나아. 왜냐 하나님이 그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청년들이 실족하게 하고 청년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그러한 교회 어른들 리더십들의 문제였다면 이게 첫 번째 아쉬운 부분.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냐? 청년이 됐을 때 제가 항상 분리 작업을 우리 청년들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안 되는 이 얘기가 아닌 거 이제 아시죠? 교회와 하나님은 절대 동일할 수 없어요. 즉 교회 어른들한테 실망하고 교회 어른들, 교회 리더십들, 저희 한가람 교회 리더십들 말고 전체 한국 교회 여러 가지만 목사님들 비위 문제 터지고 이랬을 때 그것 때문에 난 주님을 떠날래요 하면 이거는 너무 아쉬운 얘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아쉬운 얘기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분명한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인생은 그건 또 중요하잖아. 우리 청년들의 인생 또한 중요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떠나고 싶다 그러면 떠나세요. 그게 뭔가 등식에 맞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별로네 하나님 하고서 떠나는 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묵상하고 수련회 이후에 하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본문 들어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15절 제가 후반부만 쭉쭉 읽을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쭉쭉 물어보시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듣자마자 뭘 주시냐면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세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한테 엄청나게 뜨겁고 변화산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을 때, 애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구나, 너에게 내가 사명을 맡길게, 이러한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딱 물어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리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냐? 능력은 하나님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을 보고 뽑거든요. 네가 어떤 능력이 있나 보자 하고서 능력을 보고 능력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에겐 우리의 능력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거든. 왜? 능력은, 권능은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럼 우리한테 무엇을 요청하시냐? 사랑입니다. 100% 사랑이에요. 저는 사명, 비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의 시작인 어디냐?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비전과 세상이 얘기하는 사명과는 달라요. 여기서의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소리가 너무 작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명 아니에요. 그건 내 꿈이야 그냥.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과연 목회자, 교역자의 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정리가 됐냐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걸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개신교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심 받기 충분합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이 아니야, 난 선교사님이 아니야, 난 그래서 사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만약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신은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다 나 혼자 돈 잘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제 밥벌이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건 완전 세속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직업으로 가는 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 직업 속에서 대신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직업 속에, 이 학교 속에서 난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난 도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제자 삼을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 어린 양이 보이면 먹일래, 그들을 잘 인도하고 싶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사명자세요. 사명자. 이거는 주님이 아세요. 무엇을 통해서? 네가 나 사랑하니?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온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 돼서 한 40대 되시고 50대 되시고 60대, 70대 되셨을 때 만약 다시 저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만났을 때 정말 그러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살다 보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공통적 사명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우리의 공통적 사명은 뭐야? 제자 삼는 겁니다. 아멘. 이거에 동의가 되시고 이거에 인정되시고 아멘 되십니까? 그럼 기본적인 전체 세팅은 끝났어. 근데 우리에게는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 직업을 가지게 되죠. 저는 절대 의사를 못해요. 왜냐? 겁이 많아서 피 보면 무서워서 주사바늘 못 찔러요. 전 여전히 손을 못 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다 따주세요. 아기가 뭐 힘들면 제가 못해요. 그거. 주사바늘 보고 무서워서. 내가 의사 너무 하고 싶어? 택도 없는 얘기. 저한테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직업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직업과 연결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즉, 이 직업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그럼 나의 사명은 뭐지? 난 직업이 지금 뭐지? 그러니까 저의 직업은 되게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주중에는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 논술 수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걔가 얘기하다가 그 내용이 뭐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동학을 얘기하려면 서학이 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서학이 뭐냐면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막 예수님이고 뭐 성당이고 얘기하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얘기하면 이거 쉽게 안 끝날 수 있고 종교적인 이야기거든. 근데 내가 이거 해도 돼? 걔가 해달래요. 걔가 해달라고 요청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했죠.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복음을 얘기했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해도 얘기해도 돼? 계속 물어봤어. 얘기해도 돼? 얘기해달래요. 계속 얘기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진짜 있어요. 눈에 보여요. 막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 예수님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된대. 그래서 예수님랑도 얘기했지. 막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교회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 이렇게 쭉쭉 한 40분이 지났어. 야, 계속 해도 돼? 계속 해달래. 그래서 걔한테 1시간 모든 수업 거의 이 유튜브를 그 부모님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걔한테 복음 전하고 근데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요 저희 엄마가 저보고 강제로 교회 다니래요. 너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니? 아니요. 저 이모가 다니시는데 착해지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는 안 다니면서 저보고 교회 다니라 해서 2주 동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오늘 쌤한테 들으니까 대충 알 것 같네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 수업 마치고 나면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 내가 돈 받으면서 복음 전했네. 원래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핍박받다가 처음으로 제가 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보다. 다시 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의 그냥 이런 짧은 경험들, 짧은 시간들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인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장교 24살 처음 갔을 때 사명은 무슨 적응하는데 힘드는 죽겠는데 사명은 무슨 밤새고 야근하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명은 무슨 아침에 나 일어나서 혼자 큐티할 시간도 그것도 못 지키는 게 난데 사명은 무슨 주일 지키는 것도 엄청 빡센데 이게 저희 24살, 25의 모양이었어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직업은 사명의 터입니다. 학교는 사명의 터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위성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까 해야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니까. 강도사가 막 강조해서 한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주님이 부탁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많은 자에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희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막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막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는 이제 집에서 항상 찬양을 들어요. 이렇게 막 설거지할 때든 방 청소할 때는 항상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잖아요. 막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너 은호가 하는 거 네가 할래? 했더니 우리 아내가 아니요. 그러면은 은호 하는 거 방해하지 마.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사명은 뭐냐? 은호가 하는 거 방해하지 않는 게 사명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 저는 너무 아멘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사역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여러분이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좌우로 빠지는 겁니다. 소망과 없기는 여러분 그걸 발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